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와이프가 돈을 더 많이 벌 경우가 상당히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남자 일단 자존심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부부가 하나가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막 그냥 열등감 속에 살이 잡히고 참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게 합의가 된 상태로 가야지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알았어 많이 버니까 좋지 그렇지만 속은요 막 이기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전도서 먼저 4장 8절에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 과부가 되면 할 수 없죠. 근데 정상적인데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 요새 많잖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한다. 또 이르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그래서 때문에 참으로 쓰는 해서 자 혼자 사는 사람 자식도 없고 그거 돈 벌면 뭐합니까 그죠? 험하죠. 그땐 그리고 일만 열심히 이것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혼자 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대신 반대로 9절부터 읽어보면요.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에 좋은 보십시오. 둘이 합력하면요 쉬워져요. 그죠? 이건 그 일하는데 파트너도 그 얘기하지만요. 부부가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면 한 사람보다 훨 낫다. 그죠? 그리고 또 같이 보상받는 게 있다. 부부라 그래도. 그리고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고 홀로 있는 자는 넘을 때 화가 있으니 그를 도와서. 그렇죠. 혼자 살면은 남자가 집에서 해야 될 게 자매가 해야 될 있잖아요. 근데 자매들이 못 받고 전기 고치고 한번 해봐요. 골치 아프죠. 살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 사람이 그죠? 등실이다 그러죠? 싸워도 등 대고 자면요 따뜻해요. 근데 자다가 깨면요 혼자면요 이거 어른돼 보면 알아요. 허전하거든요. 성경에서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12절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거와 말씀 세겹절은 빨리 끊어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은 부부가 같이 맞상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 덤벼들 아내한테 덤벼들면요 일단 2대1로 반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왜 그러냐고. 그리고 세겹줄 3겹줄이죠. 여기 세겹줄 두 사람이랑 하나님까지 합쳐지면요 그건 끊어지지 않고 더 강하다. 이게 두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갖다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고 구절 전도서 9장 9절 한 번 더 한 구절 더 보고 오세요. 전도서 9장 9절에 전도서 9장 주님께서 헤아려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즐겁게 살죠. 그것이 현재 삶에서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수고에서 내가 받을 몫이라 하나님의 보상이다. 아내랑 즐겁게 살아라. 근데 즐겁게 안 사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지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요새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창조하면서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로 잘 살고 있지만요. 오래 가면 망한다는 얘기가 인구가 없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받쳐줄 사람이 안 올라오는데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나 되니까 거기는 수출을 안 해서 내수만 해도 거기 돌아가거든요. 우리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쓰는 게 빤하니까 수출 안 하고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수출하려면 또 다시 아이들이 크고 교육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시집을 안 가잖아요. 장가를 안 가고 국가에서 30살 넘어가지고 안 가면요 1년에 1억씩 벌금을 매겨버리게 돼. 그래서 그 1억 벌금 받아가지고 장가 간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럼 공평하잖아요.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책 백날 천날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우리한테 시키면 금방이에요, 그냥요. 그래가지고 벌금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가지고 벌금 못 내면 대출 받아가지고 내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증해가지고 월급 다 떼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싫으면은 장가 가라. 그럼 1억 보증 주는 거야. 애 하나 낳으면 10억씩 줘버리는 거야, 그냥요. 그럼 금방. 옛날에는 그런 게 그냥 알아서 다 놀아 그랬잖아요. 7, 8, 9.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 둘로 끊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뭐야? 우리가 그때 프랑스 이런 미국을 흉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겠요. 왜 쟤들은 애를 안 놓을까?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심하죠. 우리나라가. 맞아요. 우리나라 끊겼어요. 이제 완전히. 그 중간 이 저계가 밑에 내려가면서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걸 아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술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아멘. 여기 다산하고 번성 숫자도 안 써놓고요. 낳을 수 있는 만큼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이 뭐 12명 이런 얘기예요. 왜? 축구팀도 11명이고 너희 집에서 축구팀 만들어서 10명이 넘으면요 할인해 준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부까지 14명이들 하면 웬만한데 놀이터에는 다 할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 기준이 12명이에요. 저는 강의할 때는 12명 뭐 움직이는 근데 10명은 그때 보편이었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12명 뭐 이랬어요. 8명, 10명이 예, 기본이었어요. 기본. 그래서 10명, 8명 우리 집안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 그때 그 가난한 시절에 다 자기 먹을 거 자기 타고난다고. 그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다 성장해가지고 다 살아요. 맞아요. 아 옛날 어른들은 성경을 몰랐어도 이 방식대로 살았구나. 근데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살아도 안 놓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제가 볼 땐 정신병자.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인류 번성이랑 그리고 또 이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려면은 너희들 짐승도 지배하고 고기도 지배하고 모든 걸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창조와 동시에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역행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 안 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그리스도 심판 섰을 때에 꾸중 들을 겁니다. 너 구원은 받았는데 너 창세기 1장 펴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결혼시키려고 그러고요. 준비해 주려고 그러고 여기 다리 놔주려고 그러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네,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본인이 도망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만나게 하고요 그 누가 그 의성도 자매도 그냥 데이트하라고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5명까지 만나서 분별을 생기면 제대로 된 사람 찾아가라. 5번을 만나기. 그럼요. 3번 만나기. 네. 사람도 5명. 네. 그런 사람들을 네. 봐야 네. 나한테 맞는 네. 사람. 그래가지고 6번째나 7번째 결정해라. 대뜸 한 번에 콩깍지 껴가지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 그리고 어떤 누구나 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와서도 내가 다 맞춰주겠다. 이 자리에서. 왜? 전 이걸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뭐 하냐면요, 중매를 씁니다. 하나님이. 참 대박한 중매. 대박 중매. 하나님. 창세기 2장 18절에 가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 여기 헬퍼. 아내는 헬퍼, 조력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건 매일 그저 아담이 심심해가지고요. 애들도 뒹굴고 그냥 쓸데없이 돌멩이나 집어던지고 그때 뭐 PC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죠? 그죠. 쳐다보는 거 짐승이라. 그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매일 과일 따먹고 그리고 또 뭐 옷도 안 입고 뻘겋고 사는 빨래 할 것도 없지. 그리고 건강을 해칠 일도 완벽한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뒹굴뒹굴 매일 잠이나 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21절에 가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산을 취하시고 그것을 여기 팔로 채우시며 예. 자 그래가지고 갈비뼈 빼가지고요 여기 살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의사들이 이 구절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마취약이 나온 거예요. 마취.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할 때게 마취 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잠든 다음에 우리 수술한 거 아니야. 이 구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마취약이. 성경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다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잠들었는데 갈비뼈를 빼면 아플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마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취약이 개발되고 성경에서 단서나온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요새는 부부가 퇴근하거나 만나면 뭐예요? 허그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갈비뼈 숫자 쓰는 거예요. 딴 데다 또 빼놓고 왔을까봐. 예? 농담이야. 자매들이 신랑 갈비뼈 숫자 센다고 그때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게 혹시 딴 데다가 또 다른 여자 뒀을까봐. 그래가지고 주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는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가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신. 여기서 중매. 하나님이 중매.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가지고 신랑 될 아담한테 데려다 줬다는 얘기야. 중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주례사.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자기 주도권은 남자한테 있다. 결혼하면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먼저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둘이 뭡니까? 연합하여.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이제는 부모 중심이 아니고 아내와 둘이 연합하라. 그리고 한 몸이다. 이게 세 박자. 이게 강의가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이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부모 밑에서 자랐죠? 학교 다녔죠? 배웠죠? 네. 근데 어느 시간이 돼서 결혼할 때는 떠나는 게 정상이다. 왜 그래요? 부모도 여기 아버지 있죠? 머리예요. 나도 결혼하면 아내랑 내가 남자가 머리가 되죠? 머리가 한 집에 둘이 있으면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요. 근데 그 부모가 성경 지식이 확실하고 예를 들어 저 같으면요 제가 며느리랑 살던 사이에서 이제 확실히 근데 그래도 저는 바라지도 않고 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둘이 있으면요 반드시 싸우게 되세요. 지휘자가 둘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들이나 사이는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껴있는 며느리나 아내는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버님 말을 듣자니 신랑이 그죠? 신랑 말을 듣자도 아버님 소 그죠?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는 결혼하잖아 떠나버려라 그 가정. 그리고 너 성장하고 성공하고 네 길 찾고 여기서 뭐예요? 떠날 때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모 있으면요 너 자꾸 부모한테 기댈 거고 급하면 돈 달라고 그럴 거고 물론 같이 살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기도도 하고 아이도 봐주고 서로.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 떠나 이 소리를 알고서 깨닫고 나서는 그 아이들 18살 나면 가라 그랬어요. 내가. 빨리 떠나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부모랑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너희들 연합되는 거. 왜? 다른 가정,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 지식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연합은 훈련이에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 받는 거 첫 번째가 아까 좀 공부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이 하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경제, 돈을 어떻게 다루는 건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집은 검소하게 자랐거든요. 어떤 집은 돈 가지고 펑펑펑 쓰라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답을 어디로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나는 경제학과 나왔어 이따 소리하면서요. 그래서 그 돈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는요. 그 대부분 근데 누가요? 아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권이라고 뭐 무슨 열쇠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내가 숫자 개념도 없고 그 막 계산도 없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도 그 느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 맡겼다면 뭐예요? 거둬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 남한테 또 쏘가가지고 막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다 갖다 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 만약에 남편이 은행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쪽에다 맡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저도요. 근데 못 따라가거든, 그 사람들 계산력에는요. 맞아요. 그런 앞뒤 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남자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내한테도 맡겨야 되고. 그래서 둘 중에 반드시 은사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겨야 된다는. 이거 나중에 경제공학에서 다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경제 문제 또 너희들이 대화하는 방법. 이 대화에서 싸움이 대결을 하거든요. 네가 아까 그랬잖아. 나 그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또 당신은 뭘 잘했다고. 의사소통.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가장 커요. 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것도 공부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대화하게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이제 또 부부의 성적 문제가 조화가 안 이룰 때게 이거. 그리고 나중에 가족관계.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또 뭐 친정이니 이 인간관계가 또 잘못 맺어져 가지고 이게 부부싸움의 이유가 되는 거. 이 5가지 제가 크게 잡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큼 빼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시간에 그래서 할 게 경제 문제. 이제 자녀 교육은 했어요. 네. 대강 아웃도라인 봤어요. 그래서 그 틀이 잡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서 원래는요, 결혼한 부부는 부부가 같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결혼할 사람은 될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앉아서 상견례 의결 듣고 시작부터 그걸 알고 들어가면요, 합의가 빨리 되는 거야. 그러네. 근데 이런 교육을 안 받고 들어가니까는 지주장세 올라고. 어? 나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쓰자. 근데 아내는 청약저축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어? 많이 듣는 얘기. 그렇죠. 그거 근데 서로가 빨리 이해되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받다 보니까 부부 문제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멘.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자기 스스로 막 그냥. 맞아요. 이 성경적인 방법을 모르고 이 몸빵으로는 유명하잖아요. 둘 다 그냥. 네. 그 몸빵들이 이제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딱 보고서는 이렇게 써놨구나. 자기들이 옳은 방법으로도 왔지만 성경의 세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확 터져 올라 버린 거예요. 서로가. 자, 맞아. 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예.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요, 내 안에 어둠이 못 견뎌서 쫓겨나가면서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실토하게 돼 있어요. 자기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 연합의 그 뜻이에요. 요걸 갖다가 빠른 속도로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진짜 한 몸이 되는 거다. 너희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거다. 그 전까지는 두 몸이에요.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여기 부모 못 떠나가지고 친정에 매일 연락하고, 그냥 매일 우는 소리하고 싸웠어요. 또 집 못 살아요. 도망갈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또 그냥 미치죠. 그럼 그냥 서로 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저런 그냥. 에? 왜 그래도 지금 속색이냐고. 아니, 나와 그냥 빨리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끊임없는 반복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정확하게 교육시켜가지고 떠나보내고 쓸데없는 연락하지 말고 필요할 때 연락해야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진짜 한 몸이 되면요, 이거 지체라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훈련 받으면요, 성도와 성도가 지체죠. 네. 부부가 같은 믿는 사람이 똑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경하면서 복종하고, 또 남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 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이 한 몸. 세 박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야. 아버지랑 떠나야지 네가 주때 있게 걸어갈 수 있다. 내 명령을 듣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연합은 훈련인데 5가지 큰 틀에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까 읽은 겁니다. 일부러 다시 읽었어요.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명령을 지킬 때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명령 안 지킬 때는 모래 위에다, 그죠? 모래가 또 지금 읽을 때는 그 흙이라고 나옵니다. 모래나 흙이나 자, 이게 누가복음 참고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오늘 아침에
형제가 이 말씀을 쏘아 올렸길래 제가 일부러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에도 7장에 있죠. 마태복음에서 모래 위에다 짓는다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자, 근데 성경적으로 뭐예요? 주여 2창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여 3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죠?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3번 하는 게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듣고 행한다. 지키는 사람. 듣기만 하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데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으. 그렇죠? 반석에 놓으면 집이 안 무너지죠? 읽어봐요.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붙었어요. 그 집은 흔들지 못해. 이는 그것을 반석. 그 다음에 49절.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물살이 그 집에 세차에 붙임에 집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가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건데 명령을 지킬 때 너는 반석에다 집을 짓고 이 명령 흐지부지 생각할 때 너는 모래에다가 언젠가 무너져 없어질 집을 너는 짓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충격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따라가면은 너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가정 보호해준다, 건사해준다. 당장은 트러블이 일어나죠. 신랑이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부모님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없는데 나한테 학교 다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산골짜기 구천동에서 따라와서 근데 내가 왜 부모를 못 모셔? 이렇게. 근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내 명령 따라와 봐라. 당장은 힘들지만은 떠난다는 개념 확고히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부모님 마음도 닫아준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시니까요. 아멘. 근데 우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그리고 나중엔요, 아주 살가운 관계로 만들어져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서로 기도해주면서요, 필요할 때에 톡방으로 요새 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진 바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통화하자 그러거든요. 요새 할머니들도요. 카톡 가지고, 그죠? 옛날 같은 어림도 없잖아요. 전화 한 통 쓰려면 저 읍내 나가가지고, 전화해야 되는, 공전화 거기서 줄 서가지고 있다가, 동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도 안 가지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경로당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엄마 보일러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그 광고에도 막 나오던데. 자, 이렇게 해주고, 너가 내 명령대로 따라가면은 부모도 건사하고, 너도 건사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니까요. 이러면은 끊기라, 부모랑 끊으라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잠언 13장 13절. 한 군데 더 볼게요. 잠언 13장 13절.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멸망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멸망. 멸하고 멸망. 주님. 자. 훔친가? 그렇죠. 흠중멸이에요. 무조건. 멸망, 흠중, 마귀한테 끌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너 내 말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당연히 마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는. 탁 나와야 돼요. 흠중멸. 멸망하면 마귀한테 끌려간다는 소리. 연상이 되면서 자꾸 연결이 돼버려야 돼요. 말씀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그 마귀 쫓아간다는 얘기. 간단하게 논리는 이분법이니까 성경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셋이 없어요. 세 개가. 고를 때게. 하나님 쪽에 안 쓰면 전부 적이에요. 마귀 쪽이야. 이렇게 해주고 근데 대신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 아멘. 이게 근본적인 정답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아까 봐요. 기도 한 번 하니까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 비춰주면서요. 그땐 간절하거든요. 항상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봐요. 탁탁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근데 사람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요. 그 간절함이 살살살살 없어져가요. 그냥 나중에 생각나면 기도하지. 뭐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 설마 나한테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실까? 그죠? 이게 인간이 맞아.
게을러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했는데 주님도 똑같은 명령하십니다. 신약성경에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마가복음 10장 이게 네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에 네 군데 지금 네 군데 다 보진 않지만요.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런지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성장하면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다. 절대 싸움도 없고 평안한 거다.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순서 따라가면은 자 주님도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에베소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제도 그리고 주례사 얼마나 중요한지 네 군데다 같은 얘기를 또 써놨어요. 반복해서. 나중에 이거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고 너 결혼생활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남녀가 항상 싸우게 돼 있다. 그럼 그 싸움의 갈등의 원인을 갖다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동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찍으세요. 왜 이렇게 부부가 갈등을 하는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 어느 한쪽이 구원을 안 받았던지 둘이 안 받았던지 그러니까 자연인들은요 당연히 싸움박질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요. 근데 부부가 반쪽은 구원받았고 반쪽은 안 받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쪽은 하자. 그럼 그 다음 반대쪽은 뭐예요? 맞아. 이게 뭐예요? 하자. 뭘 하자? 뭘 맞아? 어머! 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하자마자? 예, 뭘 하자마자 끝나나? 밥 먹자마자 끝나. 요한일서 3장 10절에 아 주여 이제 보면은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들의 자녀들을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 다시요 요한 1서 맞죠? 예, 요한일서 맞아요 그 구절이에요 3장 예 10절 맞아요 지금 잘 읽었어요 네네. 근데도 몰라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세상에는 자녀들은 뭐가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의 자녀 처음 들었어요 이거? 아니요 들었어요. 강의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하죠. 근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뭐 연변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네.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성경은 뭐예요? 네. 반쪽이 내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반대쪽 뭐야? 마귀 자식이란 얘기예요. 좀 미안해요. 안 맞네요. 믿고 알죠. 그 둘이 같이 살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마자를 하자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둘이 하자. 그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는 안 해. 난 마자 의저 터져 죽어도 안 해. 그게 마자거든. 마귀 자식들이거든. 자기 고집 세우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해줘도 어느 순간에 까맣게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너는 그 따위도 몰라. 아직도 구구단도 못 내오냐고. 자기 머리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이 없어요. 이제 안 까먹게요. 네. 이제 완벽. 또 제가 그리고 저처럼 있잖아요. 성경 9절까지 찾아내는 데까지 그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냥.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바뀔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귀의 자녀. 예, 딱 항상 성경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를 갖다 제가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은 두 개를 놓고 고르라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근데 세상에서는 뭘 가르쳐요? 가운데 하나, 중간이 있다고 가르쳐요. 이건 성경에서 절대 없어요, 중간은. 하나님 쪽에 안 쓰면 무조건 마귀. 하나님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 쓰는 게 뭔가만 배우면 그쪽이 아니면 전 마귀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 하나님 쪽에 서 있다고 착신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가니까. 아멘. 근데 우리 세상에 보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맞아요. 가운데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런 이쪽 편단을 하나님은요, 그건 마귀 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 그냥 내 쪽이 아니면은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준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우리는 찍으면 되거든요. 몰라도
예.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 아니까. 근데 셋 중에 하나 찍을 때는요, 아주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이걸까지 요거다 가운데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판단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심플하게 살 수 있게. 이것만 알아도요, 아주 선택할 때 있잖아요. 지금은 성경 지식이어서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찍죠?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가게, 이걸 갖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선은 네가 성경 지식이 없어. 난 너 이거 찍을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해줘. 힘들게 고통을 받아요. 대간 치러야 되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아, 모든 일에 둘 중에 하나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요거 생각하다 보면 답을 찍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삶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요. 듣는 순간에 답이 나와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이쪽이시구나. 근데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안 섰을 때겠요, 저도 이쪽 찍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여기에 고난이라는 기간을 통해가지고. 네. 그리고 너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 많이 하죠? 그래서 너 실수한 거 안다. 근데 나중에는 일로 99% 찍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하나 더 준 게 이제 자유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두 가지를 제가 크게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거 이제 기독론이나 하나님 배울 때 해요.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공부하는 게요, 사실은 쉬운 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냥 둘 중에 하나니까. 세상에서 3개, 4개 갖다 놓고 골라. 그러니까 우리 학기 시험도 사지선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얼마나, 그 확률이 50%니까. 근데 이것도 공부 안 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게, 하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들어와 보면 간단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자매님 이해가죠, 그죠? 네.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세계에 대한 성경도 복잡하고, 우리 머리 복잡하게 살 것 같아. 웃기고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가게 해줘요. 그리고 모든 편에 서주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왔을 경우. 영광에는 쉽다. 그렇죠. 가장 쉬운 길. 그래서 제가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거의 정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석 달만 공부하면 당연히 되겠습니다. 확신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쯤에 된 게 아니고 저도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들 당해보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막 그래가지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한 생활을 우리한테 원하는구나. 너는 머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만 찍어라. 그 하나도 내가 답을 힌트를 다 준다. 징조를 주면서 요쪽이라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반대쪽을 자꾸 찍으려고 그래요. 인간은요 이기적이고 독립심 그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반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확실히 변화하기 전까지는. 자, 첫 번째 너 있잖아. 왜 부부가 이렇게 싸운 줄 아냐? 네 신랑 있지? 교회는 다녀도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껍데기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너는 그거 믿는 줄 알고 구원 확신인 줄 아니다. 이거 마귀 자식이다. 먼저 이 사람부터 변화시켜야 돼. 아멘. 답은 그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는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죄에 대한 경험은 뭐예요? 나쁜 짓 하면 벌금 내고 형무소 가는 거야. 그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 불순종의 끝에는 지옥 간다는 거. 아멘. 이게 끝인데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이런 식으로 너 죄성 처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지셨다는 거 이거 확실히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현재 마귀 자식이다. 너는 마귀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 편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 마귀의 가정에서는요 자식도 마귀가 나올 확률이 큰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일이거든요. 그쵸. 아버지가 못 가게 하거든요. 네 엄마는 골수니까 가게 놔두고 넌 나랑 놀러 가자. 그리고 저기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는 또 좋아가지고 놀이터 가니까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독립심, 이기심만 키우는 게 마귀 자식들의 특징 아닙니까? 시편 81편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너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기르지 않으며 이스라엘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정령에 넘기면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게서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뭐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든지 다 상의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생활.
근데 부모도 사실은 그렇게 자식이 의지하면 기쁘면서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든지 그냥 그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얹혀 살라고. 요새 그런 밥통들이 많은데 그런데 부모도 그래도요 줘요. 사실은 연락 오면요. 그죠? 등골이 빠져도 그냥 자식은 주고 싶은 거야. 예.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건데 하나님은요 거기 1000배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온 지구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아까 우리 균등의 원리 배웠죠? 네.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쪽 사람 거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야 너 저 친구 좀 도와줘라. 구제해야 된다. 근데 그거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한 2번 정도 하다가 무시하면 알아주다. 딴 사람한테 옮겨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동 딱 받았을 때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았을 때게 주면요 하나님이 그 2배를 또 채워주면서요 또 딴 사람한테 또 주게 만듭니다. 이게 서로 하나님은 같은 지체들 안에서 물질이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언제 너가 네 신세가 그렇게 될지 모른다. 지금 떵떵거려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다시는 그 일 안 시킵니다. 근데 그걸 알아듣고서 행동을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계속 부어줘요. 사업장이 잘 되게 한다든지 막 그 돈이 쉬운 말 끌어담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삐뚤어 나가버리면 홀딱 망하게 해버려요. 너는 아직 그래서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이게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때인지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독립심과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게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2번째, 그들은 욕심으로 끓고 있다. 야고보서, 그죠? 그 안에, 근데 우리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게 절제가 되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욕심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들은요. 14절,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알려면 삼박자. 욕심 때문에 너 시험 받고 있는 거다. 유혹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 욕심이 넘치면요 마귀가 유혹을 하게 돼 있어요. 대패가 망신하는 거죠. 주식에다 펀드에다 뭐 비트코인에다가 별거 다 하잖아요, 그냥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 욕심의 끝은 사망으로 간다. 이게 마귀 자식들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너가 주의해야 될 게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출가를 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칭해.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체했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무슨 이분법으로 딱 써놔. 성경 항상 이분법이라 했죠? 네.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쪽에 쓴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다. 아멘. 그래서 근데 단지 제가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 100% 믿는 사람과 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저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면서 물어보길래 혹시나 사귀었는데 그러면 내가 조건을 얘기한다. 6개월을 같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6개월 공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은 땡쳐라. 그래서 3개월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3개월은 부부 강의를 해준다는 얘기, 6개월 동안. 그리고 결혼하면은 일단 부부가 하나가 될 확률도 크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아내와 남편이 살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결혼을 출발해야 되는 거다. 그 조건을 지켜준다면 그 사람한테 무조건 데려가도 괜찮다.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믿는 사람도 제가 믿는 사람인 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 겨우가 아니고 확신까지 간 사람.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구원 받을 확률이 큰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걸고서 첫 번째 너 신랑이나 아내 구원 점검을 해라. 쉬운 말로요. 구원파에서 50년을 헌신한 부부가 있어요. 지금도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도 엄청난 지위까지 누리고 남자도 그리고 구원파는 자기 사업장들을 다 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자매가 자기 와이프가 구원파라는 게 뭔지 알죠? 구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 그 문제 생긴 그 오대양 사건, 예, 유병원인가 거시기. 그런데
저랑 공부하고 연합 강의 듣고 이렇게 하다가 구원파가. 예, 저 많거든요 이 안에도. 그리고 특강할 때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았어 그때. 그래가지고 특강 듣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내랑 등 대고 살다가 얘기하다가 그분이 구원파에서 있잖아요. 아내도 그 전체 전국 분회장까지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구원 없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날 복음 전하고 자기 목욕탕에서 자기가 침내주고 이게 싫어해요. 나중에 내 이름 얘기할게요. 봐요. 그리고 지금 브레딘이라는 데도요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브레딘이라고 교회 모임체가 있어요. 형제교회라 그래요 지금. 거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거기 구원 정확하게 전하거든요. 저랑 똑같이 못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걸 그 외 장로들이 인정을 해요. 그렇게 가르쳤다. 또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있잖아요. 절대로 들었다고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사장생, 나는 대신 죽었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 확신으로 들어가지고 나오려면요. 반드시 어떤 일정한 교육도 받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프로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10%, 10%에서 이거 많이 봐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100명 다니는 교회 10명이. 근데 실제로는 5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5명이에요. 그럼 1000명 다니는 교회에서요. 50명이 구원받고 950명은 포문한 적 있는 거예요. 무늬만.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통계로 나오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95%는 뭐예요? 포문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지고 다져야 될 얘기예요. 맞아요. 그 50년 만에 거기서 결혼했다는데 만나서 10년 만에 봐. 그때 막 울고서 부부가 끌어안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야 그때. 첫 번째 어느 한쪽이 반쪽이 잘못됐을 경우에 원인을 너희들 모르고 계속 싸우게 돼 있다. 이게 치부선도 안 되고. 두 번째 성경의 무지. 이제 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사실 구원 받았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게요. 성경 공부를 또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유는 뭐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럼 매일 그 나와 있는 기독교 선생님 교재 가지고 그냥 그거 읽어주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부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부의 기초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멘. 이건 절대 명령. 뭡니까 순서가? 하나님, 남자, 아니 예수님, 네, 남자, 여자. 이 순서.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다. 근데 어떤 집은 뭐예요? 엄마가 더 센 집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요. 우리도 어릴 때 남의 집 친구 집에 가보면요. 딱 보여요. 한두 시간만 있다 보면요. 엄마가 주도권 갖고서요. 완전히 아빠 끽 소리도 못하고 저쪽에 가서. 그때는 뭐 그냥 그게 큰 문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는구나. 근데 이런 집은 반드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 집이 마귀의 집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게 그냥. 근데 그 집이 교회 다니 명색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근데 교회 다녀도 그때 저도 다 구원받은 건 줄 알았죠. 근데 거기 구원 못 받은 집이니까 또 그렇게 살고.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이 순서는 지켜줘야 된다. 이거는요. 여자를 뭐 깔보고 뭉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평등한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왜 오나가 CEO입니까? 최종 결재권자예요. 이 망할 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직원이 책임 안 져요. 근데 일 다 해놓고서요. 결제를 갖다가 만약에 자매님한테 와서 하라 할 때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매님 결재권자 아니거든요. 그 머리라는 뜻이요. 결재권자라는 얘기예요. 서로 얘기 충분히 같이 나눈 다음에 최종 결정이 서로 둘이 말이 안 맞을 때에는요. 이 사람한테 주도권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군대에서도 상관이 있고 밑에가 쫄병이 있잖아요. 이유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죠? 마지막 결재권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집에서 결재권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남자의 결재권자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 이 결재 받으려면은 성경에서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그 따라가면 된다. 남자가. 그러면 자매도 성경을 보여주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매들 중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은 남자가 더 공부해가지고 리드하면서 가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감정에 안 끌리고 그런 뜻이지.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아 여자는 3일마다 또 패고 그냥 잡으라는 뜻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밥통 같은 소리 하면은 한강물 얼기 전에 빨리 또 들어가야 버려요. 저 반대편으로 나오게. 자, 여자 자매들한테요, 우리 그때 본 거,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말씀까지 해놨어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우지니 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주. 그래서 절대 여자 목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서 14장 34절 35절.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우니라. 아멘.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자매들이 설치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그럼 이 시대가 변했으면 이 성경이 진짜 덮어야 돼요. 진리도 시대에 따라 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진리 변하는 거면 저 공부해야 하네. 안 해요, 절대로. 여기서 차라리 지금 어디에 놀러 가야 돼, 우리가. 강화도 있는 데 가가지고, 그 횟집에 들어가서 막 양주 시켜놓고 그냥 구하라 마셔라 하는 거야. 그 진리가 변했는데 뭐, 그죠? 2000년 전에 그 고리타분에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나 진리를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 난 내 자유예요. 그냥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아,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그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편리하게. 그리고 대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여. 아멘. 당신 신랑 주님으로 받들어 봐라. 아멘. 신랑이 입이 찢어지면서요, 당신 안에 있잖아요. 역시 당신은 내 와이프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신랑을 왕처럼 되면 자기가 왕비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신랑을 개떡처럼 되면 지도 개떡이다, 소떡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요, 그게 아이들 앞에서 막 욕해요. 네 애비는 막 돈도 못 벌고 죽여야 될 인간은 어쩌고. 그래도 그대로 교육받으면서 그대로 이어받고, 또 등지고, 그런 아빠에 대한 고환이 생기고, 엄마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한테 나오게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가 틈을 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서운해도 아이들 앞에서 욕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남편들한테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 죽어서 구원시킨 것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봐라. 아내가 잘해줄 거야 못해줄 거야? 잘해주죠. 그래서 합해진 게 33절이죠. 에베소 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 아멘. 그런데 이걸 배우고서도 아까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할 땐 반석에다 집을 짓고 너희 집은 탄탄해져. 항상 노래가 나올 거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근데 안 하면은 모래 위에다 쌓은 집이다. 그래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버려라.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 한마디로 딱 그냥 답하고 너도 이걸로 위안받고 끝내라. 고린도전서 14장 3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계속 무식하게 굴면 그냥 놔둬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걔는 그 구제불능이다. 숟가락 놓게 해버리라 그냥. 그리고 너도 더 이상 머리 쓰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요 그 끝까지 가서 그냥 고치려고, 그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만약 한쪽이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답은 그거예요. 주님 저 얘기해보고 한때까지 했어요. 안 돼요. 이제 벽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야 나가. 마귀 쫓는 기도를 하면서요. 네, 계속. 더러운 신랑 마귀 거기 들어있는 건 내가 안다. 꺼져. 그리고 주님 제사장 아시죠? 알지 못하는 자 이제 싸우기 싫어서 알지 못하게 놔둬. 무식한 자 그냥 무식한 대로 놔둬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적절히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느님 어느 날 이제 망치 뚫고 패하든지 아니면 뭐 그 큐대로
때리든지 당구장님 때려요. 뭐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배낭간에 그냥 당구에 툭 튀어나와서 턱 그냥 날라와 자기. 자, 이게 두 번째. 그 성경 배우가 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성경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너희 부부들이 힘들게 간다. 세 번째 뭡니까? 과거 성장. 이거 처리 안 하면은 이거 쓴뿌리라고 제가 그랬죠? 네. 이게 항상 잠재의식 속에 솟아 있어가지고 이게 배낭간에 툭툭 튀어오른다. 자기 어렸을 때 부모한테 당한 거, 가난하게 산 거, 이걸 승화시키면 괜찮은데 이게 원망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요새 아이들이 약해가지고 가난한 집에 살면 이게 막 분노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분노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난 명품 내가 벌어서 사야지. 이렇게 옛날 교육은요, 이게 역전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요, 금수저 타고나야지. 금수저고 은수저, 흑수저는 평생 그거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예, 바꿔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 교육밖에 없어요. 자신감, 확신, 담대함 심어주는 거.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 구원시켰을 때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아도 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거의 세뇌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인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인간은 뭐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인간의 전통, 세상에서 배운 거는 꽉 잡혀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 13절. 예.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건 인간의 전통, 그리고 인간의 경험, 그 세상 교육, 특히 진화론, 또 과학과 철학을 들먹으면서, 그리고 세상의 똑똑한 학자, 특히 이제 어른들이 이 전통이 지금 말씀하신 거라는 그래, 거죠? 인간들이 만든 거. 인간들이 만든 방법. 그리고 어느 교파에 들어가면 그 교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방언이 거기서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거 따라가야 돼, 거기서는요. 그러면 그걸 안 따르는 거 쫓겨나니까. 나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교파는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님 교파밖에. 근데 인간이 침례교를 만들고 감리교를 만들고 장로교.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거 없어요. 한 파예요, 그냥 하나님 파. 그리고 또 세상에 쪽파, 대파, 양파가 있고. 응? 근데 우린 파를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 인간의 전통 따라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둘로 딱 이분법이야 항상. 둘 중에 하나. 말씀이냐? 예, 인간의 전통이냐.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안 가르치니까 인간의 전통. 학자들이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은요. 텔레비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요. 그걸 거의 그대로 믿어버려. 그게 또 박사나 무슨 타이틀이 붙었다 그러면은 어른들은요 그냥 거의 무시 중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그 텔레비나 이런 게 무섭구나. 그들은 매일 앉아서 그것만 들으니까 그죠? 그리고 뉴스나 그런 것도 그것도 유익한 것도 있지만요 거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교육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없는 교육, 여기 이제 앞에 세상 교육이죠. 구원 없는 교육은 뭐예요? 저주다. 뭐예요? 결국 지옥 간다. 아무리 네가 좋은 학교 다녀도요, 구원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 없는 교회도 저주에 지옥 가요. 담임 목사님들 다 같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은 교회에서도요 아주 찾아보기가 기회예요. 맞아요. 진짜 누구야? 목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계속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연구에서 사장생이란 단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고시 끝에 인터넷에 사장 좀 쳐봤거든요. 예. 목사님밖에 얘기 안 했어요. 다 다른 내용. 근데 엊그저께 하나 또 만들었어요. 누가요? 제가. 그래서 그 치유를 가르치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깡통 수준이니까 저도 알려.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밤에 고심고심하면서 주님 이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딱 나오게 퀴즈 이제
네 글자. 이거 뭔지 해석하면요. 시간 오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이 주체 나고. 주님? 하여튼 자기가 뭐 아는 대로 넣어봐요. 채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야? 나? 나는 고한다고. 고한다. 이거는 아니 뭐 무슨 얘기도 해야 돼요. 님 최고, 나고. 자, 그건 이 채자죠. 그쵸, 그러니까 채를 모르겠어요. 자, 이거 복음이죠. 복음은 사장생으로 네? 구원받는다. 치유는 치유. 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낳고 고침은 얻었나니. 주님께서 채찍에 베드로는 2장 맞음으로 24절 말씀. 네, 나는 아멘. 고침받았다. 아멘. 이거를 그날 발견하고서 됐다. 그래도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이제- 안 소했네. 예, 단어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짧게 만든 가성고 이런 식으로 왜 집어넣기 위해서 자, 이 네 글자를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냥 갖다 그냥 그날 이제 했죠. 그냥 집중적으로. 그래서 치유는 뭡니까? 주체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시. 이게 사장생의 앞에 부분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그분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아니고 넌 남의 얘기 같아요. 나가 고침 받았다. 주체나고. 이거를 토요일 밤에 딱 떠오른 거야. 이제는 치유는 이 네 글자로 끝낸다. 그 나머지 여기 살 붙여가면 되거든요. 아멘. 주체나. 여기서는 이거 또 공개를 했어요. 이제 이것도 구대 가서 또 이제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치유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주체나고. 기가 막히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쵸. 그거 들으면,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웃겨서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주체나고.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내 야구 거의 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만든 거거든요. 걔들한테 지금 뭐 성경 목록 또 에베소 두사빌라 또 그 일신이후 삼망 이것도 전부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도요. 예? 사기, 화호, 부선, 미돈절 이런 식으로 빨리 암송할 수 있고 빨리 기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제 근래가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별거 아닌 건데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확실히 들어가면요. 치유가 뭡니까? 주체나고 주님께서 채찍에 말해서 나가 고침받은 겁니다. 이걸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뭐 하다 외웠어요? 이렇게 인간의 전통, 하나님의 전통은 다른데 이게 너 안에 쓴뿌리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인본주의 지식으로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쓴뿌리 처리가 먼저 돼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 주변 사람까지 상처받는다. 너 쓴뿌리 처리 안 하면 그게 부모, 자식, 네 아내, 남편한테 다 흘러간다. 그 폭발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쓴뿌리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상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에 찾아내가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고 또 설교 듣고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 구절 지금 몇십 구절 찾아가잖아요. 네. 이게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둠 쓴뿌리가 있잖아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어둠은 뭐예요? 빛을 못 이깁니다. 아멘. 우리 아무리 깜깜한 데서도 불 하나 살짝 켜놓으면요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 보여요. 그죠? 작은 불 하나가.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은 이게 말씀이 빛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심고 있잖아요. 아까 씨를 심다 그랬잖아요. 네. 내 구석구석에 어둠이 다 박혀 있어요. 어릴 때 상처받은 거, 악한 영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내 분노, 화, 욕했던 거, 콕콕콕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분노로 올라오고, 그리고 또 병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빛이 들어가죠. 지금 말씀이. 그러면 작은 것부터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이게 몇 년, 몇십 년이 걸려요. 쫓겨나가는데. 그렇게 나갈 때에 그들이 또 막 증조를 남겨. 그래서 크게 막 나갈 때에는요, 막 어지럽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해코지를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나쁜 거 막 이렇게 눈곱, 막 비듬 이런 걸로도. 그리고 무좀 막 이런 식으로. 열받았다 이거. 자기가 여기서 평생 또아리 틀고 살라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 그래서 그렇게 교회 들어갔을 때 이게 숨이 막히는 게요, 마귀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가득 차 있거든요.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거. 본인도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거. 아니 그거는요. 최근에 그런 이렇게 손님이 들어가면 유튜브를 틀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 나쁜 것들 있잖아요. 손님이? 손님이 그냥 유튜브를 지가 보고서 이렇게 놔두는데 들어갔는데 뭐 강간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탄 물러나서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나서 분위기를 반전해서 근데 너 피부가 이러면서 하면서 잠깐 끄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힘들더라고요. 막 속이. 지금 이제 빛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거나요. 못하겠어요. 오래 하면요. 나중에 나와서요. 막 토악질도 나오고 어지럽고 왜냐면 그 더러운 기운이 자꾸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왜? 이제 예, 그 더러운 기운은요. 냄새도 더럽고 완전히 그 시궁창 꾸정물 냄새부터 해가지고요. 노린내 그 냄새 산이 엮어온 거. 그리고 그 더 봐야겠다.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는 모르지만요. 그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래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막 정신이 어지러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하면요. 그걸 튕겨내는데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억압당하는 거야. 그러면 가능은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몸까지 상할 수도 있어요. 못 견뎌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도 급이 있으니까 걔들도 7단계로 나누는데요. 계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1, 2단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에 대적하면 나가거든요. 벌써 한 3, 4단계 정도 되면요. 여기 있거든요. 꿈쩍도 안 해요. 왜? 네 실력을 안다. 너 아직 빛이 덜 들어왔어. 그럼 나 쫓아내야지 멀었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계속 해줘. 그럼 계속 지시고. 그럼 걔도 또 나가요 결국은. 근데 대결을 하다가 포기하거든. 알거든 또 얘는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계속 쌓으러 가야 되거든 점점요. 초등학교 다니고 끝날까지 세상 뭐하러 학교 만들어놨어요. 그쵸. 대학도 가고 박사학위 따려고 가는 이유가 성경도 똑같거든요. 올라갈 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단계가 5단계, 6단계도 쫓겨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못 견디겠구나. 그때 나갈 때에 그 사람 그냥 팽개 쳐버리고 그리고 막 기절시키고.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토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간질. 또 여기 성경에도 간질 걸려가지고 막 발작 그런 게 악한 영이 빠져나갈 때 반드시 어떤 징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 번 잠잠히 나가라고. 그러니까 난리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런 잠잠히 나가라고 나갈 때게. 그리고 입 다물고 나가라. 걔들 떠들고 나가거든요. 그 사람이 입을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맞아. 그죠? 그게 그 악한 영이 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마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요. 대적하는 방법도. 그래서 자매님이 영이 눌리는 거야. 그쪽이 세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버텨내면 좋고요. 나중에 끝나가서 간증 하나 해줄게요. 못 버텨내면 있잖아요. 거기서 지면은 다시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겁이 나서. 예를 들어 그 장소라든지 그 교회라든지 그 교회 만약에 유치부 방도요. 거기서 한번 당하면은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마귀는 그 노리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거기 접근 못 시키려고. 여럿이 공부할 때는 그거 안 나타나요. 근데 혼자 둘이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와서 장난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느끼거든요. 이사에 들어가면 거기는 기분 나쁘고 눌리는 것 같아. 거기는요 청년이 들어가도요 눌려서 나오고 그 진짜 어떤 단계가 안 되면은 못 견디는 거야. 선생들도 쫓겨나고 그런 식으로 악한 영도 우리가 선한 힘을 가진 거 있는 것만큼 우리를 누르려고요. 근데 결국은 최종적인 승자는 누구예요? 우리 쪽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절대 그들한테 지금 지식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덜 성장해가지고 눌릴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악한 영한테 죽게는 안 만들어요. 절대 성도기 때문에. 아멘. 대신 그때는 실력이 안 될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 거기서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가요. 본인 거의 그냥 초죽음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동그라시. 예. 그래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 지금 쓴뿌리 처리할 때에 너 말씀을
그래서 말씀 듣다가 뭐예요? 악한 영 쫓겨나고 말씀 아멘. 듣다가 내 안에 병 있잖아요. 하나씩 치유돼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들어가니까.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담해라. 그 다음에 상담하면서 지금 말씀으로 성장해라. 그러면은 너부터 성장하면은 반대편한테 내 빛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있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예를 들어 지금 저쪽에 몸빵을 하던 사람들도 빛이 들어가잖아요. 점점 영적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편이요 은연중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무 톤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가져가니까 전 진짜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유일한 데는 생명을 걸 거예요, 여기다가요. 이 부분에서 누구한테도 안 물러서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거리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맞아요. 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 뒤로 까지지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아멘. 진짜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게 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는 하나님, 이것만큼, 거리만큼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이 변했어요. 지금 10년, 20년 전보다.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선한 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겪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예, 예.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장 확실하고 35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15년씩 본 사람들, 20년씩 본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요새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변했다고요. 예. 근데 지금 늦게 변하면서 만나서 자매님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만 하지 과거에 이제 10년 전 모습을 아는 사람 그저께 여기 온 그 형제도요 거의 눈이 3년 만에 만났거든요. 3년 만에. 예, 근데 완전 돌아버렸어요. 어우, 딴 사람이네. 예, 완전 제가 딴 사람이 됐다 이거. 하나님 은혜죠. 자, 이렇게 해서 너 처리 안 하면 이걸 뭐라 그래? 쓴뿌리가 오래 놔두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자기만의 완벽한 그 산 위에 요새 지어놓고 이렇게 우리 전쟁하는 거 보면 그죠?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리니라. 보십시오. 요새들. 여기 우리 전쟁 무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쟁 무기는. 진리. 육신에 속하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 너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네 마음에 자리 잡아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거. 그 요새도 하나님 말씀을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은. 요새가 정확하게 뭐라고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우리 저기 산 위에 산성 있죠? 막무 같은 거. 이렇게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러죠? 밑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도 안 무너지는 거. 그게 요새예요. 근데 네 안에 쓴뿌리가 오래되면 그런 요새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한테도 양보 안 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똥꼬지. 예, 또 자기 그 술 절대로 많거든. 이게 요새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망치면서 담배 끝까지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으로. 근데 이게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전쟁 무기. 말씀, 아멘. 진리밖에 없다. 그리고 대적한다. 대적할 때게. 그리고 너 그럴 때게 우리는 상상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상상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거. 이게 뭐예요? 교만. 교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각, 너한테 잡생각 이런 거 전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 어떻게? 주님한테 맡깁니다. 이 얘기는요, 내 생각 사로잡고 이거 못해요. 본 뜻은 이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다 우리 잡생각 올라오죠? 네, 올 때 있어요. 가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우리 그 생각까지 다 아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루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잡생각이 올라옵니다. 주님한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쁜 생각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 때려 죽여버리고 싶고 미워가지고 나한테 속색였으니까요. 이거 전부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지금 이 뜻이에요. 네가 잡을 생각하지 말고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고백을 해요. 내가 안 됩니다. 이 소리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봐도. 그래서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건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도 다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줍니다. 아멘. 잡생각도 안 들게 해주고요. 편안한 상태로 그냥 기도 입신으로 탁 끌고 들어가버려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 뭐예요? 지가 이기려고요. 생각도 물론 그것도 해봐야 돼요 다. 그리고 생각 나지 말자. 그리고 또 음악 틀고 막 그냥 막 거기다 바르고 이제 잠 안 자려고요. 그래도 머릿속에서 딴 생각은 맞지. 그저께 내가 돈 안 받은 거 같네. 그죠? 별 엉뚱한 생각. 또 동창 생각나고 30년 전에 만났던. 그리고 또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기도하다가도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야, 이건 내가 못 끊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끊으려고 절간에 올라가 있는 땡초들이 중들이 빼서 안 끊겨요.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요. 그래서 막 좌선한다, 뭐 참선한다, 벽 쳐다보고 면복 균형 백날 해봤자 그 생각은 안 떠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요. 너 그때 그것마저도 나한테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끊어준다 그 소리예요. 아멘. 그게 6절에 너희의 순종이 그게 마음에 각오가 되고 맡길 때에 모든 불순종하는 걸 응징하려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준 거다. 그 뜻이에요. 아멘.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대개는 우리가 하려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우리 생각 절대로 인간은 못 끊어요. 절대로.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꼬리를 물거려요. 심지어 자면서도 꿈꾸는 것도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끊습니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체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너 연합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가기 전에 부부가 먼저 그 상대편을 점검해봐라. 너 같이 교회 다녀도 너도 구원이 없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 그죠? 단지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 부부일 수 있어도 하잔지 마잔지 그래가지고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 너희가 성경에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워놨는지 모른다. 이 질서 찾아가라. 세 번째 그래도 다 했으면은 너 과거 성장 서로가 대화 나누면서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곤란하면은 정확한 상담자나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분을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할 때게. 그러니까 세상 상담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상담을 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지 못하면 절대로 상담이 안 됩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 나누는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서는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지만은 실제로 남는 거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몇 구절이라도 보여주면 이게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아멘. 그럼 그 구절이 해결을 해주는데 이거 지시 못할 때에는 그 상담은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그러면 너 스스로 공부하고 싶으면요. 성경을 계속 읽고 그쪽 분야의 설교를 찾아듣든지 책을 보면서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어둠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성장하는 것이다. 일단 여기서 한번 또 끊고요. 네.